이 밤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빌어모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이 보약입니다. 아멘.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저번 주에 내가 저번 주 와서 했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선포. 선포해야 돼. 선포. 어디 아픈 사람들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 말씀인데 제목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갔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터를 만들어서 장터. 그래서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 이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온갖 시장 잡배들이 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가서 화를 좀 내요. 그래서 45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다 쫓아내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장사는 어떤 장사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예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거기서 파는 거야, 성전에서. 그러면서 그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음에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또 수탐 매매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쫓아내요. 그래서 못 다니게. 이거는 이때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에요, 사건.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가서 이 숙청 작업을 정화 작업을 해요. 깨끗이 정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 성전에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하고 상인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정화 작업을 하는데 두 가지 의의가 있어요. 첫째, 대제사장들이란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파워가 대단했거든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워를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 도전이.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들은 거기에서 장사를 상인들 끌어들여가지고 장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갖고 자기들이 살고, 그다음에 상인들은 당시에 그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이 성전이잖아요. 장사꾼들을 불러들여갖고 자리시를 받는 거야, 소위 말해서. 자리시. 사람들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리시를 받아. 우리도 보면은 하다못해 노점상도 지금 자리세를 주고 가더만. 그 기막힌 세상이요.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자리세를 받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게끔 해주고 그 자리세를 받아 자기들 일부 챙기고 교회 헌금 좀 하고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세를 그 자리를 하나 차지하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때 좋은 목이 있으면 그 살라고 웃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근데 그걸 갖다 못하게 해버리니 이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겠냐고 말이에요. 수단 방법을 하니까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자연스럽게 이 들어오는 물질을 갖다가 차단시켜버린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 장사꾼들도 마찬가지요. 비싼 돈 들여 자리 사고 양산하는데 못하게 다 쫓아내버리니 그들도 깎아볼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거부해. 원래 제사는요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걸로 제사를 지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때 상인들한테 희생 제물을 팔게끔 해놔놓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검열을 맡아야 돼. 이게 정결하고 힘이 없는 것인가? 라고 정결을 맡아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 상인들하고 야합을 해갖고 거기서 비싼 돈을 같은 물건 똑같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이렇게 거래를 시키고 하물며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6월절을 앞두고 있는 큰 명절이란 명절. 우리도 그 대목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절 앞에 같은 물건이라도 더 비싸다. 비싼 돈을 주고 우리가 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 와서 희생제물을 집에서 가져오면 겁나 값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파는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파는 물건이 흠이 없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묵과 아래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그 제사를 받겠냐고. 안 받지 당연히. 하나님은. 그 더러운 제사를 왜 받겠냐고. 이게 원래 성전에서 이렇게 환전하고 이렇게 물건 파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성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데서 그 보태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쓰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해버리는 거지. 돈 바꾸는 그 당시 왜 돈을 바꾸는 그 환전상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돈은 이스라엘 화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외국 가면 다 그 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하잖아요. 당시 그때도 이게 다른 나라 돈을 화폐를 가지고 죄를 지내는 것은 법으로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전상을 통해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근데 환전을 하면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 수수료 자체를 많이 띄어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이렇게 애매한 우리 같은 이 서민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1,000원 주면 1,000원 바꾸면 될 텐데 1,000원을 주면 100원이 아니라 200원이 300원 띄고 주니까 수수료를 띄고 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겠지. 종교 지도자.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 당시 비둘기는 이제 그 나병 환자들. 레이기에 보면 레이기 24장 27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 또는 여자들 해산 후에
그 정결 예식으로 썼던 것이 비둘기. 또한 우리 여러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소나 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매, 숱한 매매, 아까 얘기했죠, 매매. 희생 제물로 막 거기서 파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흔히 예배 자체가, 아니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가식.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제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상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막 휴대폰을 본다든지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드리러 왔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별로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휴대폰 하고 뭐 옆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건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우리가 사실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 아니면 기도. 예배의 가장 기본 기도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도 아까 여기서도 하더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회개 기도를 좀 하잖아요.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제 예수님 보혈을 좀 씻어달라, 용서해달라.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경건한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뭐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경건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 거룩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서 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장난치고 얘기하고 이런 거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러겠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 과거에 교회 안 다닐 때 제사 지낼 때 있잖아. 집에서 제사 지낼 때도 떠들도 못하게 하잖아. 어른들이. 옷도 다 지금은 뭐 제사 해봐야 뭐 그랬나 봐요. 우리 어려서 보면 어른들 그 뭡니까 그 있잖아. 뭐 하물며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도 그렇게 드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배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 응?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기도가. 그냥 두번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듣는 기도라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아멘.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죠?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세상에서 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제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히 해야 되죠. 경건해야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은 장사꾼들이야. 장사꾼.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응? 온갖 이선들 떨고. 우리 시장 가보면 그러잖아요. 막 골라 해도 뭐 자기들은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도 남는 게 없다지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장사가 안 남는 거 준다는 것이 3대 거짓말이죠. 정설이잖아. 정설. 무조건 남는 건데 안 남는다 그러잖아요. 이 시장에 가면. 예수님이 오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이 성전이라는 데가 그때 당시에 성전이라는 데가 정치, 종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특히 이스라엘 이 지역에.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회파한다는 것은 정치가들뿐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지도자들, 뭐 지금으로 보면 뭐 어디 뭐 국회의원이나 되는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 하여튼 우리 백성들 지도자들, 이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도의 속을 만든다고, 성전. 그러니 저들이 어떡하겠냐고, 나를 가만두겠냐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그래요.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선거에 가서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잖아요. 이 가식쟁이들. 우리의 표를 하나 얻기 위해서. 그들이 참 예배 자리에 참석해 몰라 확실히 또 모르겠어요. 우리 성령께서 또 어떻게 역사를 해보려고 모르기는 한데,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선거에 보면 다 교회를 찾아요. 교회가 왜 좋을까? 우리 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목사님은 안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담임 목사님이 뭐 누군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뭘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절하기 어렵잖아. 표 몰아가는데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사람을 만날 수, 한 번 모여있는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좋아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모여있으니까 한 번에 와서 딱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서 41절 한번 봐보세요. 41절. 19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우리 예수님이 울어. 우리 예수님이 울어. 여기서 운다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힘이 비통이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면서 42절부터 44절까지가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눈에 우리는 안 보여도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막으면 어떻게 보면 안 막으면 잘못된 거지.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러지 않죠.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지 않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형 교회들,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 대형 교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떨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몰라.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목회자님들, 크고 작은 목회자님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변질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본질을 회복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뭐가 변질이 됐겠냐고. 그 사람들 모르게 뭔가 변질됐은 게 변질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사람 눈에도 교회가 변질돼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41절에 비틀고 웃는 걸 보면 한국 교회를 보고 안 우실까요? 한국 교회를 보고도 우실 수가 있어요. 왜? 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라가 많이 어렵잖아. 우리나라가. 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많이 우리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람도 있고 안 닿는 사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문화적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이 수백 조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왜? 교회가 바로 섰으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바로 섰다라면 이와 같은 엄청난 징벌이 왔을까? 정치, 경제 저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이거 쓰야겠다, 아브라함한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의인 50명 있어도 그러면 다 쓸어볼 겁니까? 의인 50명이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 찾아봐라. 내 용서할게. 없잖아. 못 찾아. 그러면 거기 5을 가면 찾아봐. 그래가 10명까지 7번인가 해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런지 7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도 그래 찾아봐. 어찌됐건 간에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할 범위가 없는 거야. 찾아만 봐라. 대한민국 땅에 의인 10사람만 찾아와라.
내가 대한민국 용서하나? 의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인이. 그 의인이 우리 임마누엘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의인,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 그럼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한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걸 모르냐고 물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각각 개개인이 다 성전이라 성전. 응?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죠?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니까 나왔어. 예배 자리에. 텔레비 안 보고 딴 데 안 가고 성령님 인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 네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망하냐? 아까 말씀했잖아. 어떤 사람들이 망합니까?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든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돈을 벌러 가고 뭐 다른 뭔가 볼일 보러 가고 이들과 같이 우리가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환전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예배 자리가 아닌 그 다른 자리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떡할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말이야. 우리 마음이 성전.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장사하는 집이 되면 어쩐다고? 결국은 망한다고. 우리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돼. 기도하는 집.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고. 아멘.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진리 가운데 선다면 생명이 살아난다고. 아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거짓말 좀 보태면 절반 거의 통강이나 절반이 그 당시에 뭐 만 여기에 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교회가 줄어가고 한때 대한민국에 12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600만이라고 하는데 600만도 안 되고 500만에 가깝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모 단체에서 미 전도 종교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안 가면 우리 대한민국 미전도 정도 되겠어. 한 세대가 바뀌어버리면.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오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 다음에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미워한다는 것이 막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이런 미움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헬라어로 미셴이라고. 미셴 조금 사랑하는 거야. 조금 덜 사랑하는 거야. 그렇고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일과 하나님에 관한 일을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일을 택한 사람은 장사꾼, 강도의 속을 만든 사람. 하나님에 관한 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내 몸의 성전에 기도의 집을 만든 사람. 아멘. 그래서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내 성전에 기도의 집이 아닌 장사꾼의 집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 사람들 예수님이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기 각자의 십자가 다 있어. 우리는 알 수 없는 본인은 잘 알 겁니다. 본인은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야. 감당하라고. 그 십자가가 감당이 됩니까? 사실 보통 일이에요. 그게. 당시 가장 악한 죄인들이 짊어지고 갔던 게 십자가 처형인데 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처형을 당하는. 우리가 평상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못 진다니까. 못 져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감당이 될까? 그 십자가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십자가를 내가 감당이 돼. 아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기다리라. 뭐를 기다려? 예수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교회에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기다리라고,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넉넉히 어떤 우리들의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폭풍 후 비바람이 와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도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봤어도 예수님 십자가 달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멀찌감치 따라가. 그래가지고 멀찌감치 해서 너도 기재현이겨. 나 아니다고. 나중에 예수님 오히려 저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지막 때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 우리가 시대 흐름을 조금 알기는 알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첫 번째 가장 가깝게 코로나를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오니까 물론 나라에서도 못하겠지만 예배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 이보다 더 큰 이제 전염병이 온다고 그래요. 언제 올지는 몰라. 마지막 때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어요. 라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인자 복음을 증거하고 전부 다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야. 그 믿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준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고통이 온다면, 어떠한 시험이 오면 우리가 못 이긴다고요. 그 이길 힘을 누가 줘? 성령이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잘 하시고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네. 그러나 끝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믿음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666이라는 게 있잖아. 666 언제 올지도 몰라.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 베리칩. 그게 뭘로 오냐? 성경에는 보면은 베리칩을 눈에 보이도 않는다. 사람이 몸에 들어가면 그것이 모든 것을 조정을 한다 하는데, 그게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게 뭐냐면은 병이에요. 병.
내 몸이 아프면, 우선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천국이고 뭐고 가만히 있어봐. 우선 내가 못 견디겠어. 성령 충만 안 하려면은 베리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살 거야? 뭐 거리도 못 온다는데 그 표가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에다 그걸 우리한테 왜 계시를 해줬겠어요? 그냥 해놨겠습니까? 우리 믿음 지키라고 온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꼭 온다고 이게 안 오면 성경이 거짓말이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의 성전에 기도하는 집이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 돼. 순종.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아멘.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견뎌요? 그냥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디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견뎌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하실 거니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천국까지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혹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역정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늘 함께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